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하셨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만큼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가치가 있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제외 없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원죄에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제외 없이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구설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미신을 지키고 철학과 지혜를 가진다, 세상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불행해요. 못 가진 자는 가지려고 불행해요. 또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돈 필요하냐고 필요 없냐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새끼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벌려놓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땡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혹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도 알고 믿고 그랬는데 사실 힘들던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 속에서는 답이 있고 갱신의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라고 기회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쉽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안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 죽으셨어요. 안 죽고 살아 계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왜 여러분 안 죽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죽으셔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죽으셔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죽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아닌 걸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답, 갱신, 기회 사실 그게 답으로 안 들립니다. 죽지 않는 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내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성공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냐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서론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이걸 계속 설명하셨을까요? 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전에는 회당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 설교 주제가 바뀌어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주제입니까? 똑같은 주제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악기도 나가고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 불에 태웁니다. 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에 태웠을까요? 이 일들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사단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죄가 해결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시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전가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래서 보좌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삶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뭐가 확장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믿는 성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뭐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겁니다. 예. 이거 보고 138이라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서론의 짧은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걸 모르고 138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예.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틀려요. 약간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장에 증거되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현장에 증거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을 어느 민족 누구에게가는 줘야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특별했냐? 아니요. 뛰어났냐?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숭배만 아니라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후손이 착각에 빠져요. 착각인지 실수인지 교만인지 아니면 사단에 심어놓은 망대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마어마한 걸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원하는 자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 정치인도 아니고 누굴 불렀습니까?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들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보통 갈릴리 출신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 물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사상, 생각, 털 여기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위에 경계선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길 좋아하고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율법은 오래된 전통 사상입니다. 그죠?
반면에 복음은 새로운 사상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장소, 제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왜?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너무 많으면 이 새로운 사상을 어디 가서 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갈릴리 지역이 이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이 이방과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제자 못 찾습니다. 현장 가서 이 사람이 제자인가 저 사람이 제자인가 헷갈립니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사상을 잘 받아들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누굴 선택하셨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그렇게 개방적인 갈릴리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죠? 털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했는데도, 개방적이다고 했는데도 어떤 털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할례, 이방인 식탁 교제.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 사도행전 1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아니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틀없는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아직까지 유대인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하나님 자녀 맞죠?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나는 나다. 아직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것 가지고 세례받은 것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한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절부터 18절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죠.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넬료 집에서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증거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좋아했어요. 근데 고넬료 집은 왜 싫어합니까? 왜 이걸 지금 베드로한테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고 지금 거기서 교제를 이루고 성령 받았다고 비난했을까요?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베드로 네가 지금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민족, 땅끝, 이방인,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예.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넬료가 불러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 그럼 너 왜 날 불렀냐? 이 말입니다. 근데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왜 왔습니까? 환상을 3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환상 가운데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렸나는 겁니다. 이거 위법인 줄 아는데 똑같이 질문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불러서 고넬료 집에 그거 했던 거 묻는 거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물었던 거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깨닫습니까? 그 고넬료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들 앞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 식탁 교제 이 벽에 갇혀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고정관념, 사상, 민족주의 이게 복음 막는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가지 못하는 벽, 유대인의 벽, 이걸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보면 성향이 어떻습니까? 다혈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그럴 일 절대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게 하라고 얘기하죠.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비난받는 베드로 이전과 다르게 화내지 않아요. 고넬료 사건 이전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수장이 뭔지 아시죠? 12제자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가 현장 가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는데 밑에 것들이 지보고 뭐 얘기합니까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설명해요. 거짓 없이, 과장 없이. 그리고 자기가 못 깨달은, 이 환상 보고 못 깨달은 것까지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못 깨달은 것까지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장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그한 걸 보여주시는 걸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됩니까?
환상을 본 게 대하여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 그 하인을 만나고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또 베드로 자신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역사 임재하는 걸 보고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임재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맡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맞다 틀리다 하겠느냐. 여기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게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굴 인정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뽑았다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상, 선민이라는 그 사상 벽에 갇혀가지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산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맞다, 옳다,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죠?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시작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제자들이 처음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몇 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흩어질 때 이유가 있었는데 눈치 없이 똑같이 유대인에게 이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흩어진 자 잡으러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 도상. 왜 여기에 공문 들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 복음이 전거되면 흩어진 다른 유대인,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한테 퍼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바울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쉽게 말해서 그 택한 그릇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맞고 내가 좋고 우리끼리 좋고 상관없이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때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럽니다. 복음에는 그 어떤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복음만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사도급이라는 얘기죠. 이 바나바의 이름, 바나바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12사도가 바나바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예, 사울을 데려가서 1년간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생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긴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 이런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돼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란 말미암아 실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냐?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성도가 이방인의 성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인정했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성도를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된 자로. 만약에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조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 교회도 아닌데 내가 왜 너희 부주를 받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고 뭐합니까? 예언하죠. 근데 자기가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면 어떻게 예언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동일한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어디에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만 된 게 아니라 성숙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 만큼 성숙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세계 선교한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바나바와 바울을 뭐합니까? 선교지에 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령이 실제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복음 막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내놓으니까 이방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눈이 열린 겁니다. 예.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도 좋은 것을 나누면 뭐가 되죠? 배가 된다고 이렇게 뭐 TV에 보면 그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예. 결론 세 번째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 참된 교회는 삶들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방인, 예, 다민족, 예, 치유, 아이들, 예,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삶들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같은 시대적인 교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모든 민족 살리는 복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